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미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경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보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지침을 준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곳곳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목사와 또 집사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에서는 오늘 읽은 것은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뒤쪽에서는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은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고도 합니다. 감독 혹은 장로는 이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뭐라 그러죠? 요즘은 목사라 그렇게 하죠. 예.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는 요즘은 장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1절에서 이 감독 혹은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요즘 슬픈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명예로서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예로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로의 직책, 또 목사의 그 직분을 하기 위해서, 실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사모하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여기 감독의 자격은 어떤 그 실력보다는 성품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이런 성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또 한국 교회에 이런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좋은 목사 장로들을 많이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성품으로 훈련받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서 지도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서도 곳곳에서도 학문계나 예술계나 정치, 또 주부로서, 또 무슨 생산직 근로자로서 곳곳에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3장에서는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장로, 목사와 장로 혹은 감독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9절에서 13절은 집사가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인지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순서를 보더라도 장로나 혹은 목사와 집사는 어떤 독립된 직책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전체로 하나님의 진리로 서가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목사와 장로의 성품,
배웁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인격과 실력이 나무랄 때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가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느냐, 또 우리 자신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느냐. 첫째로 2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아내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뜻은 아니겠죠.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뭐 2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그런 것들은 이미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하는 것은 뭐 잠깐의 만남이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실제 신으로서 우상처럼 받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개가 되는 거죠. 결혼 생활에서도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게 약해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사랑이 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2가지로 분산되면은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집중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각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 생활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다릅니다. 남자들도 정말 자기 아내를 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참 성도인 여성들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타고난 성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2절에 보면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원래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술이 취하지 않고 맑고 단정한 상태. 근데 이게 3절 뒤에 보면은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오니까 이 앞쪽에 술을 절제하며 이 말은 좀 비유적으로 술 먹지 않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 삶. 그러니까 어떤 상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술 취하면 이렇게 과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나침이 없고 막 격정, 자기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술에 취하듯이 거기에 어떤 확 이렇게 쏠린다든지 조급해가지고 막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중심이 맑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이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죠. 신중함은 아주 사람이 양식이 있고 잘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단정함은 원래 코스미오스입니다. 코스미오스. 여기서 코스모스, 우주란 말이 나왔고 코스메틱스, 뭐죠? 화장품. 네. 그러니까 내면이 아주 자기 통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맑은 사람.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주 단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질서 있고 절제되고 그 마음 상태가 그럴 때 외부 행동에서도 아주
흐트러짐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통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통제, 자기 통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통치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통제가 없는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통제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런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는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초대교회는 그 핍박 때문에 갑자기 고향을 떠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이 잘 환영해 줘야 됩니다. 먹을 것 제공하고 있을 것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따로 뭐 돈이 있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 가서 성도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곳곳에서 그 전도자들을 잘 먹을 것 대접하고 집을 제공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순회 전도자였죠. 근데 사실 하나님 그분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집을 만들었을 때 온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손님이 오면 이렇게 뭔가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먹을 거라도 대접하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참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주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 공간을 주셨고, 우리가 일할 때 땅에서 또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손님 대접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어로 hospitality. 그건 훨씬 더 우리 손님 대접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죠. 사람을 환대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좀 환대하는, 참 그 말이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마음으로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편이 있을 곳을 주는,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 편이 있을 곳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거나 또 묵을 수 있는 방을 이렇게 잠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공간을 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hospitality,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뭔가 마음의 공간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옛날에 하득규 씨가 불른 노래 중에 내 마음에 너무 가시가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런, 아마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부른 노래인지도 모르겠네. 제가 부르기 됐는데 지금 한번 부를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내 맘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렇게 시작해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래서 내 안에 가시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도 들어올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hospitality, 그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3절에서는 자기 혈기로 사람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구타하지 않으며. 실제 초대교회는 때리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뭐 요즘도 우리 시대에도 뭐 요즘은 아니지만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 때리고 이런 것들 참 많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구타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엄청난 큰 상처를 받죠. 보통 사람이 때려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사람이 굿하면 때리면 그건 엄청난 큰 상처가 있는 거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관용한다는 것도 성경 원어상으로 보면은 다툼이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1장인가요? 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온유하여 길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보통은 갈대, 뿌려진 갈대라면 그냥 꺾어버리고 치워버리잖아요. 꺼져가는 불이면 그냥 치워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일으키시고 꺼져가는 불을 채우시는. 그래서 소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바깥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도자는 정말 위세를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나를 죽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나의 마음의 공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서 즐겁게 해줍니다. 그에 비해서 거짓 지도자들은 분쟁과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자, 셋째로 이야기했던 영적 지도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손님 대접한다는 것과 잘 관련해서 굿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그러니까 hospitality라는 생각 속에 그 모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자, 있을 곳을 제공하는 것, 먹을 것 주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 살아갈 인생의 참된 영적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 양식, 말씀의 양식을 줘서 그 영혼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성품이 좋은 인격이 있어야 되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장 넘기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목사나 장로 또 부모로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3장인가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 사실 디모데를 보고 하지요. 주의 종 디모데야.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주의 종은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24절에 나오고 25절에도 훈계할지니 가르치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다투지 않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온유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참아야 되고. 아마 뭐 가르친 분들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르친 적도 있겠지만 부모가 아니라도 뭐 가르친 적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잘 배우지 못하면 좀 화가 나죠. 시컷 가르치는데 배우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러면은 화가 나죠. 당연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화나지만 화내지 말라는 겁니까? 가르치려면. 화내버리면은 배우는 것보다도 왜 화냈냐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자녀들 키워보면 더 그런 거 느낄 겁니다. 애들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화를 내면은 왜 화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그 자기 배우는 거는 자기 잘못한 거는 말 안 하고 화난 거 그것까지만 따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변화시키려면 화를 안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아야 돼요. 참으며 화나는 마음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아주 완고하게 주장하는 사람, 가르쳐도 안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정말 화나고 그러죠. 그럴 때도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의 성품이, 신령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달라야 잘 돼야 그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싹 만져가지고 그 배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지식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사람이 막 우락부락하고 심리적으로 그러면 잘 못 배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신앙적인 거, 삶의 지침에 관한 거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감동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온유한가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심지어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복음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인들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성령님이 변화시킨다. 그걸 알고서 나는 내가 할 일, 가르친 일을 성실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온유함의 성품 위에 실력이 있으면 참된 영적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내와 절제는, 인내와 온유함은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보통 일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 이걸 알 때에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인내하면서 좀 진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결과를 낸다 그러면 정말 자기 스스로에도 화도 나고 마음도 안정되지 않고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넷째로 영적 지도자는 금방 뭘 이야기했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잘 가르치려면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로 영적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리스도는 뭐 돈과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재물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서 일을 하면은 당연히 재물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의 하나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 부지런히 생각하고 일하면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이 보통 뭐 먹고 사는 것도 하지만 문화생활 하는 것도 주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돈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뒷전에 내밀고 사람을 뒷전에 내밀고 돈만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흐트러집니다.
영적 지도자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도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사업 잘해서 돈 벌고 주님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돈 그것이 우리의 사랑, 승진이나 그것이 제일 궁극적인 대상이 되면 원칙을 굽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그냥 승진이나 돈 벌을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가족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삶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간증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영적 지도자는 자기 집,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돌본다와 다스린다는 두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뜻이. 그냥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며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것만 안 되고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할 때는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규칙만 계속 주고 있으면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안 느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상당히 강한 걸 이야기하더라도 깊은 사랑을 느끼면 화가 나지 않는 거죠. 자, 먼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미래를 준비해서 공부하는 거 또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훈계할 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또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나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손하게 복종하도록 만들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딱 훈련만 시켜가지고 가정예배 드릴 때도 너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안 앉으면 막 매를 들고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고 애를 훈련해서 조금은 어릴 때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안에 반발심이 쌓여가지고 가정예배 하면 막 지긋지긋하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가정이 세워지려면은 부모의 깊은 사랑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는 사람 그런 남성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에 대해서도 성도들 깊은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교회에서 계속 이래야 된다고 막 말만 하면 굉장히 부담만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래도 참 자기 마음을 굽히고 자기 그 분노도 죽이면서 사랑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동기부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거죠. 직장에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겠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15절에는 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이 집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도 집이고 같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집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질서는 똑같습니다. 예. 사랑과 복종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예. 정말 가정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돌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째로 새로 입교한 자, 초신자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교인들이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어떤 직분을 주는, 교회에 뭔가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직분을 맡기는, 좀 그런 건 참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한테 지도적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아주 마귀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한테 정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빠졌던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8째로 영적 지도자는 뭐라 합니까? 외인에게서도, 7절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할지니, 외인이라는 것은 비기독교인에게서도 선하다는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비기독교인한테서도 도덕성이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합니다. 그러나 진득하게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도덕성을 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 너무나 참 반듯하게 살고 정직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인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높이 쳐주는 그런 도덕적인 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죠. 절제한다든지 신중하다든지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관용,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 세속사회에서 쓰이던 그런 도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 기준으로도 이렇게 높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도덕성이 낮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도 삶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임명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바깥에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은 오히려 복음이 비방받고 그 사람도 비방받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요즘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못한 일들이, 참 가정생활이 잘못되고 물질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주님 이름이 너무너무 모독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전재중 변호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CLF라고 이제 기독 변호사회의 그 회장을 20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어요. 기독인 변호사회가 이제 지금 변호사들 또 로스쿨 학생들 포함해서 1년에 이렇게 뭐 수련회 하면 500명씩 그렇게 모이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 정직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어떤 그 뭐 술 문화 이런 것도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하니까 말하자면
깨끗하게 사니까 뭐 같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뭐 같이 뭔가 대접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이러니까 좀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워낙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다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일을 잘하니까 오히려 그런 더 많은 일을 갖다가 맡겨주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인정을 받는 것,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끝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품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인정해서 장로나 목사로 또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성품이 잘 자라는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라는 것이 뭐 고위공직자나 큰 사업을 했으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더 큰 영향을 주는 위치에 주어서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끌고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느냐, 작게 영향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품들로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가진 이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 그 나라 곳곳에 좋은 것들을 퍼뜨려야 되겠죠. 정말 이런 그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정을 잘 세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가 있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하스피텔리티가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는 것,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큰 자리, 높은 자리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